여러분, 공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와 행복은 별개의 문제예요. 즉, 가능성은, 개연성은 높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조금 높겠죠. 가능성은 좀 확률은 높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요, 이 많이 알고 있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이, 반드시 많이 아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와 비슷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와 배움은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물론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뜻이 있지만 배움은 조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배움은 뭐냐면요, 남의 행동이나 태도를 본받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와 배움은, 공부가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배움은 뭐냐면요, 태도예요, 태도.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 같은데 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 배움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여러분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수 제자학교를 개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배울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기 위해서 나는 배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체계적인 지식을 잘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또 잘 배워서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은요, 남을 주기 위한 배움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 네. 우리는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배운 것이 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눠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배우면서도 성장하지만은 배운 걸 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한다면요, 제 자신의 성장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묵상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것인가 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죠.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매일 책도 보고 매일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는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늘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나 이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는 그 성장이 2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배우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배움이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멘. 내가 배우는 이유는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쌓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내 마음의 평화네.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지치는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의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기대와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잘 정리해서 내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깊이 열중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길에 즐거워하며 삶의 시름마저 잊어버려서 앞으로 황혼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배고픈 줄 모릅니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일종의 몰입 효과죠. 몰입 효과.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다 몰입을 해버리면 그 몰입하는 그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밥 먹을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몰입의 효과죠.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배운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내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배움에 몰입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배우라.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 똑똑한 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더 지식을 쌓고 싶은 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을 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태적으로 보면요, 지친 상태입니다. 탈진돼 버린 상태예요. 이 수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의 원어에 보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쉬워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코피 나도록 일한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코피아오. 이게 수고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상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코피가 나도록 일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쳐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도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진짜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만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자기 배고픔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딴 생각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여러분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신 겁니다. 뭐로? 나는 마음이 온유함으로 다스려 나가던 거죠. 그냥 승지 같아서 확 한번 하고 싶은데 뭡니까? 아니야 하고 그것을 다스려 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누가 저보고 너 맞을래 목사 될래 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너 맞을래 아니면은 설교할래 해가지고 제가 맞기 싫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 있잖아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줘서 한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요 늘 항상 제가 어제 밴드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늘 기대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주일 저녁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생각하고 준비하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떨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우리 집사님들 무슨 여러분 집사 하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그래서 집사 선택하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압력을 가해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믿음의 어떤 분량만큼 내가 섬기고 헌신하지만은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음 주에도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아멘? 분명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분명히. 이게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받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게요. 사람이 예민해져요. 막. 이게 쌓이면 이제 본능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본능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성이 나옵니다. 이 야생마적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길들여지기 전에 그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런 삶을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듯이 나도 온유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다스렸듯이 나도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통제해 나가겠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계속 여러 주제들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꼴은 뭡니까? 예수님의 꼴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취하심,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배우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은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힘을 얻습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위로받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있는데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뭡니까?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배우기 전에는 원망했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때는 엄청 업무적인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오라. 예수님이 나갔어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뭐예요? 야, 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기도응답 받은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기도할 때는 언제고. 줬더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감사했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애가 대학 가는데 또 그것 때문에 생활하는 거 보면서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스트레스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는, 내가 나서 예수님을 배우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놈이 요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잘하는 게 이런 게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 29절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나무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말이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농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의 어깨 등에다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일종의 나무틀이죠. 이게 멍해입니다. 자, 근데 이 멍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멍해. 여러분,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요, 멍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멍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의미로 다가오고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멍해라는 말 자체가. 짐스럽고, 멍해하면 뭔가 짐스러워. 뭔가 얽매이는 것 같아요. 뭔가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멍해는요, 쉼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이유는 멍해를 매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멍에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그 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쉼이 있어요. 자,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멍에라고 하나 그랬잖아. 멍에는요. 두 마리의 소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 묶어놓은 나무 틀이 멍에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곧 나와 예수님은 일심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동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요. 이것은 마치 서로 어깨 동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나 혼자 메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나 혼자 메고 가니까.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탈진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 혼자 가지 말고 나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 이거예요. 나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기 중에요. 그 게임할 때 보면요. 서로 이 발목을 묶고 어깨동무하면서 2인 삼각 경기 있잖아요. 둘이 하는 거 다 막 하나 둘 해서 발 맞춰서 척척척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목과 내 발목이 뭐예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거예요. 훨씬 쉽습니다. 아멘. 훨씬 쉬운 거예요. 이걸 짐으로 얘기하자면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고 있는 빈 배낭을 메고, 예수님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1톤에 나가는 배낭을 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 세 분하고 등산을 가는데요. 등산에 갔어요. 근데 산에 가서 이제 하루 자기 위해서 짐을 쫙.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성서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좀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배려한다고, 저하고 이제 그 다른 목사님하고 배려한다고 최소한의 짐만 넣어줬어요. 제일 가벼운 것만. 근데 이분이 그것도 중간에 갖고 올라가다가 소위 말 퍼지는 거예요. 119를 불러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가지고 막 일단 정상가 올라가서 짐 내려놓고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다시 내려가지고 그분의 짐을, 제가 그 배낭을 그냥 몸만 올라갔어요. 내가 짊어지고 올라갈게요.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톤이나 무게가 나가는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근데 시작할 때 1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죠? 빈 배낭은 오는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이게 하나가 들어. 자꾸 그러니까 이제 1kg가 된 거죠, 무게가. 배낭의 무게가. 그걸 막 혼자 지고 짊어져서 그냥 낑낑낑낑.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내한테 놔.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너는 이거 짊어져. 딱 짊어지니까 뭐예요? 빈 배낭이야. 그래서 산에 갔는데 배낭을 메고 있어야지. 그래도 폼생폼사인데. 그래도 빈 배낭이라도 메가야 되지 않겠어? 무거운 배낭은 줘. 내가 맬게. 너는 그냥 따라와. 이게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맡기는 법이에요. 맡기는 법. 그래서 그걸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울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